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자, 이제 또 새로운 달 6월이 시작이 됩니다. 또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제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제자 삼는 기념 파티를 열어주시는 것까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파티 중에 질문을 함께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난주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긍휼이 있는 제사, 긍휼이 있는 마음, 용서받은 마음,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에게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을 잃어버린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이제 방향 표시판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저분이 우리의 스승으로 세울 만한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석청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하고 세례 요한은 틀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할지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러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셨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아마 늘 금식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나. 제자들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친일파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그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 네스티오라고 하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 이 금식, 여러분이 1년에 몇 차례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던 날을 기념으로 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해야 할 대속죄일을 기념으로 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 말고 본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1년에 몇 번 가요? 주일마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평균 2번, 이틀을 금식을 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먹어도 시원치가 않은 더운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날 하루 금식하고 목요일날 하루 금식을 해요. 나날 매주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끼 안 먹는 게 어딥니까? 우리 자다가도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을 때가 있잖아요. 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녁을 걸렀어요. 점심을 늦게 먹는 바람에 저녁 생각이 없어서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해서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매주일 1년이면 53주에 2번이니까 106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여기에 말해서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 이 물음은 금식을 했느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묻냐면 금식하는 것 같은 경건한 마음. 그렇죠? 금식하면 왠지 세 보이잖아요. 금식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 게 왜 없느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식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 본인의 삶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쥐어 짜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짜서 드리는 그러한 영성 생활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오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와 같은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오후 시간에 좀 이렇게 좀 생각할 게 많고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햇살이 이렇게 창문으로 쫙 내리쬐고요. 제가 그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러우면 오세요. 배 아프면 오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만족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조심해야지 돼. 이태리의 어느 마을에 성당이 있는데 새로운 젊은 신부님이 보니까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사셨던 50대 중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통 경건한 게 아니에요. 왜? 새벽마다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는 그 성당 앞에 뭐가 있어요? 성당에는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하얀 천을 쓰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도 예쁘게 생겼는데 보통 경건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제 처음 신부 이제 임직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여지껏 믿는 생활 속에서 저렇게 경건한 부인은 처음입니다. 주임 신부님이 껄껄 웃더니 속지 마, 저거 다 뻥이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신부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을 헐뜯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지. 아니, 신부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성당을 지으면서 30년 전에 마리아상을 세울 때 어느 조각가가 와서 마리아상을 세우는데 모델을 누굴 썼냐? 누굴 썼게요? 그 마을에 제일 예쁜 여자, 그 아줌마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쫙 해서 모델을 써서 마리아상을 조각을 했어요. 자, 이 아주머니는 지금 근 몇십 년째 새벽마다 나와서 그걸 보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아도취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무서운 적입니다. 제가 잘 드리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근데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그날
여러분 나무 해본 분들은 나무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한 3년 전에 여기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톱을 갖다가 전기톱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번 쓸어봤어요. 저는요 TV에서 보면 전기톱으로 이렇게 왜 미국 사람들 시합하는 것도 있어요. 통나무 큰 거 갖다 놓고 막 쓰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잘 쓸리는 줄 알고 저도 탁 가서 자신 있게 장로님하고 촥 가가지고서는 이 톱을 딱 갖다 대. 와, 되게 힘들어요. 한 번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손이 후덜덜 떨려서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나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치면 나가는 거야. 좀 좋아해 보세요. 남 잘 된다고 그러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 나무를 하는데 정신없이 하니까 밤이 됐어요. 밤이. 캄캄하니까 산은 또 일찍이 깜깜해지잖아요. 내려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유 후회스러워. 내가 좀 일찍 내려올 걸. 아니나 달라요. 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냥 막 떨어지는데 이 나무꾼이 회개를 했어요. 왜? 아유 내가 그동안 주의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주의 말씀은 잘 안 듣고 나무하는 일,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이러다가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죽는구나. 이왕에 죽을 거 이거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됐어요. 야, 너 정말 회개하냐? 예, 제가 지금 진짜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어떻게 해요? 너 내 말에 순종할래? 예, 순종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손을 들어. 그래서 딱 들었어요. 잡아. 그래서 얼겹게 잡아봤더니 세상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절벽에 삐죽이 삐어나온 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 딱 잡힌 거예요. 나만 놀랍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절벽으로 쫙 떨어지면서 낭떠러지에 나오는 나무 그 뿌리를 딱 잡아 그 순간에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내가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시간 넘게 떠들다가 보니까 뭐가 아파요? 팔이 아프지. 왜? 어디에 매달려 있으니까? 나무 뿌리.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지금 팔이 몹시 아픕니다.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까 이제 순종했으니까 뭐가 됐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그 손 놔라. 아니 아까도 뭐 살려주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잡으라고 그러시더니 이제 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못 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순종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손 놔라.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나무꾼은 밤새 그 손을 못 놨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거기 어디 이 손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누구를 만족하기 위한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말이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역사가 있고 나를 용서해 주신 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거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 어떤 신앙인가? 저는 이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부부가 이렇게 이 부인이 남편이 좀 자기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TV에서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니까는 여보 우리도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뽀뽀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입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남편이 얼른 뭐라 가족끼리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이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부부 생활에 이 사람은 사랑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것. 정말 이 금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금식을 받아주시는지, 정말 나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돼야 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지.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금식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는 이유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니까?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자기가 좀 뭐 믿는 것 같거든요.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어디에 있는 손님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혼인집 손님들, 결혼식장에 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결혼식을 주례를 하다 보면은 신랑이 노총각이 오래간만에 처음이죠. 처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박수. 신랑이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막 하면 대개 다 뭐라 그러냐면 우르 환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잘하라, 장가 잘 가라. 괜히 기뻐요. 여러분, 이게 신랑 입장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있겠습니다. 그런데 팔짱 끼고 어디 잘 사나 네가 보자. 이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축하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랑하고 사진을 찍거나 새신랑이 탄 차를 타거나 새신랑하고 얘기를 하면 괜히 기분이 좋죠. 그게 정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결혼식 잔치에서 새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진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어요. 부모를 따라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청년이 되고 보니까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돈 벌 것도 많고 출세해야 될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의 노력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세상에 최고의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 된, 아이콘이 된 그런 작가가 비참하게 1961년 7월 2일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외면한 채 자기의 머리에다가 엽총을 갖다 대고 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방전된 배터리 같다 그랬어요. 다 닳아버린 배터리 같다. 더 이상 뭐가 찾아날 게 없어요. 이 전원 소켓들을 찾지 못한 고장난 코드와 같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와 고독을 달랠 길이 없구나. 이게 누구냐면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예요. 그 사람만큼 유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계적인 사상가며 극작가며 사람들에게 모든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 본인의 삶은 방전된 배터리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성공만을 꿈꿔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만족만 추구하면 그 사람은 마침내 방전된 배터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전원을 찾지 못하는 고장난 코드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인집에 와 있는 손님과 같은 기쁨과 감동이 있을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아.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못 누리고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참된 보배를 내 안으로 나누어 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요 개그 콘서트, 개콘 보면서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저는요 양상국이 나와가지고 이래봬도 마음은 턱별시다 뭐 그러면 웃겨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막 웃다가 정신없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까칠하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어? 막 웃겨 죽겠는데 그럼 또 머쓱해요. 아, 목사가 또 이러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개콘 보면서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안 웃는 하고서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서. 그런데요, 두 번째 이해 못하는 사람들.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복은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제발 수영장 가면 수영 좀 하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해. 못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장에 뭐 하러 가요? 수영하러 가죠. 근데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마치 나한테 뭔가 돈 꿔주고 돈 받아야 될 사람, 예배만 끝나봐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 하러 온 겁니까? 결혼식에 온 거예요. 무슨 잔치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딴딴따단 웨딩 마치 울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객이에요. 이 교회가 시집 가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아니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데 왜 교회는 매 주일마다 결혼해야 됩니까? 맞아요. 매 주일마다 결혼하는 잔치집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안에서 엄청난 역사들,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가 결혼하는 거지 제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 천만에 모르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결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결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글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알기는 하시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심사하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꼭 누구만 앉아있냐면 나온 선수팀이 12팀이에요. 그 가족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몇 분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대부분이 어쩌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겠다고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오셔서 함께 동참하고 다른 집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자.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안 돼요. 내가 안 나오는 거는 아니야. 여러분 단체 사진 찍은 거 딱 찾아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습니까? 자기부터 찾죠. 그러면 그래요. 사진 찍은 사람이 이거 그날 바람이 좀 흔들려가지고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나왔어. 그러면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야? 어우 목사님 무슨 잘 나왔네요. 그날 너무 날씨가 좋아서 잘 나왔어. 근데 나만 이렇게 하고 찍었어. 그 사진 무슨 사진이야? 안 나온 사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혼인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게 교회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웨딩 맞지 않은, 내가 축가도 부르고 응원도 하고 폭죽도 터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나도 주님과 언젠가는 결혼하면서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나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그런 샘솟듯 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아니면 엄마들도 그리고 요즘은 다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 회식 자리 할 때 끝나고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만 가면 뭐합니까? 가면 어떻게? 벌써 그냥 탁 벗어서 넥타이 풀러가지고 TV 보니까 여기다가 탁 둘러매고 또 그냥 그 두루마리 휴지 펴가지고 코에다 끼고 울려고 왔냐 웃으려고 왔냐 뭐. 왜 그래요? 그럴 때 말이죠, 썰렁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래방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과 기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나쁜 예지만 누가 이 중에 누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탁 떨리는 마음으로 컨닝 페이퍼를 보다가 그만 학년 주임 선생님이 그날따라 감독을 하는데 걸렸어요. 확 뺏겼어요. 죽을 줄 알아. 팍 뺏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걸 작사를 내야겠다 그러는데 장학사가 왔어요. 장학사가 와서 학년 주임 선생님한테 딱 물어보는데, 아니 선생님, 부장 선생님, 요즘 애들 컨닝하는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장학사가 묻는데 또 컨닝한다고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뭐예요? 없어요. 그럼 얘는 왜 온 거예요? 얘 그냥 불러서 뭐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윙크를 찌끗하면서 오늘은 용서해 주마. 그러고서는 다시 시험 그저 한 30점 해가지고서는 돌려보냈다고 칩시다. 제발 이럴 때 저는 평소에 한 번도 컨닝을 안 해봤걸랑요. 그런 모습은 짓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말할 수 없죠. 세상에 나와서 하는 게 절대 주님 다시는 컨닝 안 할게요. 이젠 열심히 공부할게요. 마태 세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은 돈이나 벌어야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세리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죄인에서 예수님의 최측근 의인 제자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그걸 읽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제자 훈련할 때 묻습니다. 그 앉아있던 그 식탁의 죄인들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눈치 없는 어느 권사님은 그래요. 어머 목사님, 제가 왜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죄인들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지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가 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도 항아리 뚜껑은 누가 열어야 돼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주시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세 부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